안녕하십니까. 위드 바이블 위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2장 1절로 8절 아합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세벨이 해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9절로 16절까지 내용, 권력의 어떤 이면성, 흉악한 권력을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이 기득권자들, 거기에 희생된 이 의인의 죽음이 정말 허무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목, 그런 문제들, 그런 어떤 숙제들을 안고 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6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그 편지 사연에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이제 그 장로들과 귀인들, 그 동네의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8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이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은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9절부터 또 한 절 한 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지금 왕의 이름을 도용해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왕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자, 이 편지에, 이 공문서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특별한 편지는 암암리에 전달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책을 담은 그런 어떤 내용,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한 이렇게 잘 살도록 하는 이런 어떠한 선정을 위한 그런 어떠한 편지가 아니라 백성을 살해하라는 암살 지령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태입니다.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살도록 해줘야 하는 정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만 했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고자 하더라는, 이게 정권, 잘못된 흉악한 정권의 뒷모습입니다. 암살 지령을 내려요.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비밀 지령들이 각 개인의 휴대폰으로 수도 없이 하달됩니다. 다른 파당에서는 다른 파당이나 다른 당이나,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결코 알려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지령들이 난무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 선거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비리 사건, 거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 자기의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지금 검찰총장에게 맡겼죠. 근데 다른 데서는 난리들입니다. 그 핸드폰이 비밀이 안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풀었잖아요. 과연 그 핸드폰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비밀 지령들이 들어있었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가장 극비리에 행해야만 할 상대당을, 그리고 나의 반대당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밀 지령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사악하고 흉악한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단체방이라고 하는 휴대폰 매체를 통해서 오늘날 사이버 성범죄 지금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의 암적 존재가 바로 이런 비밀 지령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편지 사연이, 그 편지 암암리의 그 사회의 암살 지령이 금식을 선포하고 겉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이렇게 해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라. 이거 뭡니까? 그 비밀 지령의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한 계획까지 지금 그 어떤 그 계획을 하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오늘 이 나라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실세들이 그 모습들. 저는 여기에서 21장 열왕기상 21장 9절로 16절까지 이것을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통 터지는 가슴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정권의 실세를 말씀해 주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뭔 줄 아느냐?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죠? 그렇게 말씀한 그 의미가 그랬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저는 보수 정권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을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 정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보다 더 하니까 100배는 더 하니까 제 생각으로만 100배는 더 하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민주당에 하는 행태가 지금은 친공산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지금 3년을 이어오는 동안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전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왜 같은 동양이니까 그의 대통령됨을 적극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뼛속까지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산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된부터 저는 민주당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정책이 문제입니다. 이 민주당이 공산정책을 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진영으로서 민주정책을 실현한다면 적극 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전에 정권의 실세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수 정권이 그런 줄 알았어요. 보수 정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열왕기상 21장 9절로 16절까지를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얻으면서 야 보수 정권이 아니라 정권이 집권이 그렇구나. 집권이 집권 세력이 이렇듯 흉악하구나. 오늘 그 첫 번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비밀 지령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살피고 보듬어야죠. 더 잘 살도록 더 평안하도록 해줘야 할 그 백성을 오히려 죽이려는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암살 지령을 내리면서 세부 계획까지 지금 그렇게 하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오늘날에 아주 그냥 뚜렷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정권의 차원에서 집권 여당, 집권의 차원에서의 말이에요. 가장 선량한 그래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범적인 백성들 중에서도 이것을 사찰했던 거예요. 그렇죠? 정권에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호도하면서 게다가 누명을 씌우는 일도 서슴없이 부끄럼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하는 그 악이 뭡니까? 집권 세력들입니다. 독이 젖을 사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법이다라고 하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들쑤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이나 입맛에 맞춰서 상대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규제하고 악법들로만 가득 채워서 이것을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수처법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대통령 들어갈까요? 대통령이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공수처법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풍월이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공수처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대통령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해도 대통령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뭐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빠져나가지 못했었잖아요. 이런 법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이 집권당의 이 비밀지령에 보세요. 비류 두 사람을 택해라. 그 비밀지령의 세부계획의 비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정치 세력, 시체 말로 하면 정치 깡패죠. 일명 082 테러 사건.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082 사건. 이거를 서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어야 되는데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강남 1970이라고 하는 영화를 핸드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1970년도에 이 나라 그 서울을 개발하려고 했던 그 정권에서 그러는 것이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팩트는 좀 있었겠죠. 난 픽션이 아니라 픽션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본 영화였지만 너무 흉악한, 너무 잔인한 그런 영화였지만 저 잔인한 그런 뭐 피 튀기는 이런 어떤 조폭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치의 그 야합, 그 집권 세력의 그 흉악한 그 정치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 농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로 추악하구나. 오늘 이세벨도 그러자. 비리 두 사람을 모아라. 없는 일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는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집권 세력입니다. 없는 일을, 다시 말하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언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나봇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하고 온 여론을 들끓게 해서 그 여론으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라. 이것이 집권 세력의 흉악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온갖 가문이설로 그 비리오들, 다시 말하면 정치 깡패들을 사용하고도 이후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그 일을 담당했던 그 비리오들을 가차없이 척결하는 무자비한 자의 습성들이 바로 정치 권력, 집권 세력들입니다. 물론 예전에 여당이라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런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실미도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사회주의와 공산체제를 찬동하고 찬성하는 자들의 지금 집권 세력은 그보다도 100배는 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주 극악할 것이고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적인 일도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한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 성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세벨의 명령을 받은 그 성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로와 귀인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달리 말하면 지역 유지들입니다. 오늘날 뭐 조금 영어로 말하면 뭐 인텔리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지들이죠. 근데 이 유지들은요, 습성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결코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국가 권력에 절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당함을 부당하다라고 거절했다가는
그들의 기득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이게 어떤 그 연관성이 없는 그 성의 유지들,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죽여라. 잘못됐잖아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근데 장로와 귀인들은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야. 응? 집권 세력에 반발을 했다가 그 사업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국땡 상사. 여러분 아시겠죠? 프로 땡땡땡 있잖아요. 신발. 동땡 건설.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을 일으켰던 그 중추 세력 중에 하나. 동땡 건설. 저도 그 건설 회사에서 1년 몸담아서 사우디를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요 근래에 있었던 한땡 운송회사. 정부 집권 세력에 좀 어긋나니까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의혹일 뿐이다라. 의혹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S기업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제 그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도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정말로 일설 찌라시라고 그러죠. 찌라시 속에 북한의 이 정권이 북한에 투자를 하라 그랬더니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나. 찌라시가 그렇습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라고 받을 수 없다라고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날아갔다. 이게 집권 세력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법을 가지고 이 법이 안 통하면 저 법을 갖다가 들이대고 저 법이 안 통하면 또 그 법을 갖다가 들이대고 어쨌든지 저는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니까 아주 뻔때를 보여주겠다.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우리 시체말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뉴스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 정부 때 하나나 삼성이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 그거 있었죠. 뭐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뭐 삼성에서 이렇게 얼마를 후원하고 하나에서 어떻게 후원했습니다. 뭐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랬을까? 자발적으로 그렇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발적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제가 꼭 이 정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집권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집권하게 되면 그렇게 흉악한 인간이 무도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수당만이 아니라 진보 세력은 물론 더 하더라. 12절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이제 뭡니까? 그 이세벨이 하라고 하는 비밀 지령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흉악하고 가장 극악한 괴율대로 그들이 짠 시커먼 그 계획으로 자기 백성을 살해하는 그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을 해체시키고 그들을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계획 하나하나를 지금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와 귀인들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지금 앉혀놓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흉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남을 통해서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죽여라!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세상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이 마태 1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정권이나 그 권력자는 절대로 선한 왕이나 권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악한 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13절로 넘어갑니다. 쭉 읽어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만들었잖아요. 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무지 많이 봤습니다. 에? 금방 드러날 일을, 돌아서면 드러날 일을 왜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온을 2가지를 정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거짓말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입니다. 거짓말하면 3가지 죄가 됩니다. 나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사악한 정권의 교사를 받아서 이 조그마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저들은 지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명령한 그 아주 흉악한 살해계 비밀 지령을 그대로 따르면서 얼마나 조금은 정권,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안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그마한 이권을 챙기는 자들, 비록 그 일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결코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 파렴치한 자들이 거기에 결탁해 있는,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 기생하고 있는, 백성을 가장 잘 살아가도록 책임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이렇듯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죽이라고 교사하는 사악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일반 백성들은 모르게. 이러한 흉악한 이면을 일반 백성들은 결코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겉모양인 백성을 가장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속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정말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볼 만큼 가장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면서 속셈은 뭡니까? 이 나라를 송두리째 공산정책에 내주고자 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중국이 거대한 산봉우리 같은 나라랍니다. 우리나라는 그건 어떻습니까? 뭐 골짜기입니까?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세벨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는 잘 됐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과 정의를 죽이고도 그것이 승리한 것이냐 보고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파렴치한 행동이 바로 집권 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곧 죽은 나봇의 가족들은 없었을까? 나봇만 죽었을까? 그래서 제가 나봇의 어떤 주위에 형제나 자매들이나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성경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가족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 나봇이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봇의 이 죽음에 대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죽인 것이며 사회와 정의와 그리고 진실을 죽인 너무나도 흉악무도한 짓이었을 뿐이지 않겠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면입니다. 그러나 흉악무도한 자들은 결코 이러한 피해받은 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득만을, 저 사람이 죽고 내가 이득 얻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피 맺힌 응어리,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하소연을 한번 했습니다. 저들, 저 흉악무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징계와 징벌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인데. 2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세벨이 그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달려가서 또 보고합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얻지 못했던 나봇의 포도를 내가 당신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에?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그 포도원을 이제는 당신 것이 되었어. 제가 이 15절을 읽고 마음에 또 참 먹먹했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 있을까? 한참 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성경을 찾았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 행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또한 투기하지 말아라.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저렇게 흉악무도한 자들이 최땡욱 이런 청와대 무슨 뭐 행정관인지 비서관인지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이 사람 정말 가관이잖아요. 예? 그렇게 행악한 자를 위해서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은 답답해요. 그래서 제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심정이 요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고자 했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뻔히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한가를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리라고 그렇게 그 떼약 볕에 그늘 한 점 없는 그 떼약 볕에서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시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래. 오늘 하나님 내 심정이 요나의 심정 같습니다. 하나님 저 행악자들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저들을 향하여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붙듯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징계하여 주옵소서. 제 오늘 일기에 보면 어제 일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그러나 너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행악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징계와 징벌이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멀고 흉악자의 그에게는 우리 앞에 있도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 썼겠습니까? 자기 흉악한 계획가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쾌재합니까? 야 이제 됐다. 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었고 이제 이 결과는 완전히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도다. 돈으로도 바꿔주지 않았던 그 포도를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싹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이것이 이세벨의 자축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1장 10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물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얼마나 저희들을 그 세상의 비리와 그리고 불법과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저 그리스도의 편인데 그 비리와 불법과 불행 불법 위법 탈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적하고 그랬던지 그 불법 행한 자들이 마음이 괴로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급기야 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였어. 그랬더니 저희들이 축하연을 베풀고 있는 거야.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뭐 했다? 서로 예물을 선물을 보내주고 받더라. 지금 이세벨이 지금 딱 그쪽이잖아요. 돈으로 사지 못했던 그 땅 내가 이제 빼앗아서는 좀 말을 안 했겠지만 내가 저 당신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포도원에 이제 가서 깨끗이 취하소서. 물론 이 구절은 여기와 다른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증인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흉악한 살인지령과 그리고 그것에 빌붙어서 거기에 거부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그 부스러기 같은 이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보낸 분명히 보상금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아합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뭐 있습니까? 곧 일어나더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돼갖고 끙끙 앓던 그 안타까운 모습. 나 아버지 죽었다. 당신이 그 포도를 가지세요. 라고 아내 한마디. 씻은 듯이 나섰더라 이 말입니다. 곧 일어나더라. 세상에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해주어야 할 이 지도자가 백성을 죽이고 그가 가진 재물을 대신 얻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가지고 여기 이러한 것을 요즘에 뭘 리베이트라고 그러나요? 과연 이 모습이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지도자였다면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 백성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고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피해를 좀 보상해주고 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 아합은 그런 것 아무것도 신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그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야망,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거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집권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보수당이고 진보당이고 가릴 것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곧 2020년 5월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장 백성을 위하고 백성에게 헌신하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No.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입니다.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 가는 길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친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사악한 심성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난하고 또한 거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지만 순간의 승리가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 쇼트트랙에서 언젠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여자 단체전인데 여러 팀이 가는데 우리나라 팀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져서 거의 한 바퀴 이상을 한 바퀴 정도를 뒤쳐졌는데 그래도 1등을 했잖아요. 순간 앞선다고 그래서 순간 이겼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김이 아니고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승리입니다. 과정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와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교인,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가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너무나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악한 정권을 세우셨는데 바로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완전히 회초리로 자녀를 징계하고 나서는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은 우리 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척결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라 그럴까 도전했던 이 아방의 참남한 그 종말은 이후 22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장을 배웠습니다. 22장에 아방의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책을 넘겨서 열왕기 하 9장에는 바로 이 모든 흉악한 일들을 벌였던 이세벨의 참남한 종말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 그 성경의 기록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과정이 오늘 이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 그들에게 내린 종말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이 그대로 이 정부와 이 행태 속에서 이 정책 속에 그대로 종말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좀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 한 표 그리고 좋아요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적용해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노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